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기 2장 후반부에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싹이 트게 되죠. 이후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의 마음으로 꿈을 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아스에게서 아무런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 초반부에서 나오미는 이제 그의 가문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더 이상 이제 보아스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의 도움을 구하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의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밤중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혼자 자고 있는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그 이불의 옆에 눕는다. 이것은 정말 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겠죠. 더군다나 히브리 풍속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 여자 룻이 히브리 남자가 있는 곳에 홀로 가야 하는 것. 또 룻은 가난하고 과거가 있는 여자였는데 부자이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홀로 둘이 만남을 갖는 것. 참으로 룻에게는 힘들었고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나오미의 계획을 처음 들은 룻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룻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버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미 가문에 이르게 됩니다. 룻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룻에게 말을 했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즉시 100% 순종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 말이 머리로서는 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즉시 단호하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룻의 순종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100%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한 것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순종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과 동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것과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했던 것은 노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장과 자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배의 크기와 높이, 넓이와 길이 등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신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믿지 않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 많은 곡식들, 풍성한 곡식들이 있고 기업의 터전이 있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단호하게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종을 통하여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엘리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의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했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게 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한 나라의 장군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런 명령을 할까?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그런 권유에 힘입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는 그 명령 앞에 처음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만나러 나와서 자기에게 직접 병을 고쳐주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머리,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들어와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내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기준에서 말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나아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그저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권리가 없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집안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으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룻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적극적인 간구,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자다가 발 밑에 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그곳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보아스의 마음이 놀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룻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이렇게 오늘 룻기 3장 9절에서 보아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9절에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무슨 뜻입니까?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혹은 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룻이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도 당신이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아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룻기 3장 9절의 이 룻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룻이 보아스를 향한 사랑 고백, 즉 청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혼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의 뜻을 보아스에게 전한 것이죠. 저는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이 말이 참으로 적극적이고 용감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청혼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히 그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깜깜한 그 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용기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25장 7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까? 당시 고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9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용기 있는 이 룻의 모습입니까?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어원은 하엘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군대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런 부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244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에 있는 본문과 잠언 31장의 두 구절에서만 이 세 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주로 남성적이고 남성들을 표현했을 때 사용했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이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자답게 주도적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구해야 할 그것을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룻이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아도 그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3번이나 권유를 했죠. 그렇지만 룻은 3번 다 그 권유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절대 안 가겠다고 결단했죠. 나오미를 섬길 때도 정말 적극적으로 섬겼고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나오미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을 때 룻이 창피해하고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나오미의 계획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적극적인 요청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무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특히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아버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응답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기도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구원의 역사가 그 가문에 주어진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룻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일에 그 나오미의 그 명령 앞에 무조건적으로 온전하게 100%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머리로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무조건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순종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발치의 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의 적극적인 간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룻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고난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룻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교회나 성도들을 섬길 때 수동적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